13장 24절 25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24절 말씀의 뜻은 명확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를 내려서 길러라 입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보기로 하고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을 풀고자 합니다. 앞뒤로 보시면 의인과 악인, 또 부지런함과 게으른 자, 그 결과에 대해 주시는 말씀들이 앞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23절 보세요. 부지런히 일해서 먹는 이야기죠. 22절 그 앞에도 보면 자자 손손에게 재물을 남기는 의인의 이야기죠. 25절 가세요. 역시 의인은 포식하며 먹고 악인은 줄인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매를 때려서 길러라 하는 말씀이 딱 그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매를 때려서 기르는 훈육 방식에 대하여 영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가산을 탕진하고 배 굽는 자식을 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의인 당신 자식 되게 하기를 원하면 때려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대개 건방지고 넉넉한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가 주신 유산을 탕진해버립니다.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줄인 자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자녀를 훈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로 부모 네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매를 때려가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이대로 하면 망하는 자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빛나는 자식이 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이거를 다 뺍니다. 하나님 말씀 빼요. 매 때리는 거 빼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사실 이건 보기 더 어려운 이야기고, 이 세 가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모가 자식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뭔 일이든 간에 자식 눈치를 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식이 부모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눈치라니까 좀 부정적이죠. 부모의 영향과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자, 왜 24절이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시겠죠? 땅에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는 고사하고 배를 굶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하다 하더라도 아이를 매를 때려서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20살 딱 됐을 때 네 알아서 하고 밖으로 던지면 정말 자기 앞가림할 수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 20살이면 시집장가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과연 자기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육은 엄청나게 많이 배워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꼭 그 자식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전혀 못 먹는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사람이 예적만큼 성실하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 사람이 그 정도 나이에 기대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함에 있어서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부모가 매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한 기독교인들, 어떻게 말 안 듣냐? 성경을 안 지키는데 자식도 안 낳아, 때리지도 않아. 이뻐 오냐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안 이뻐서 매를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꾸로 말해요. 초다를 못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요? 나 죽고 나면 걔는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망합니다.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무릎과 단호한 아버지의 무릎을 오가며 자랐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확 달랐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심리학 책을 버리고 아버지의 바지 벨트를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상징적인 말입니다. 온갖 교육 심리학, 아동 심리학, 별의별 소리 다니면서 애를 기른다고 하지만은 10살 넘어가면서부터 엄마한테 반말 찍찍하죠. 아동 심리,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쪼그려 앉아가지고 백날 천날 연구합니다.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책 보면서 이게 무슨 심리지? 안 봐도 다 보여요. 안 봐도 다 보여요. 이번에 휴가 때 처갓집에 있는데 이 저희 처남 애기들이 오누이예요. 남매예요. 근데 이 동생 여자아이가 체격도 좋고 성질이 좀 외향적이에요. 밤에 오빠들 이렇게 나란히 이제 사촌끼리 자다가 그 오빠 흉을 좀 봤나 봐, 여자애들끼리. 근데 남자아이가 그거를 가슴에 꼭 안고 있다가 야 하지마 이러면 될 거를 뭔 속 깊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밥 먹고 나자 막 울면서 니네들이 나를 울렸잖아 하면서 얘가 이제 막 신경질 엄청 부린 거예요. 신경질. 오빠답게 더 나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남자애들이 여성스러워져가지고 막 옛날에 계집애처럼 막 울면서 막 자기 험담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면 자세히 말해봐. 그래 화내 그래 네 하고 싶으면 다 말해.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 조곤조곤 가르쳐요. 근데 그걸 다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 옆에서 장모님 한 말씀이 아주 참 시원했어요. 옛날에 우리 같으면 그런 게 있어요. 엉덩이나 찰싹 때면서 야 서로 화해하고 이제 잘 지내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1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말해. 들어줄게. 이거 하는 동안 1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른들은 밥도 못 먹고 옆에서 시끄러워 자꾸 뭐라고 해야 돼? 어른들 식사한데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하지. 뭐 때문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잘못했다 하고 너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오빠 안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래야지. 그거를 무슨 속 깊은 것처럼 가만두고 있다가 아침 밥 먹는데 어른들 식사하는데 거기서 또 울고 불면하면서 투정 부리듯이 고자질 하듯이 자기의 서러움을 막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애가 망쳤다느니 뭐 완전 잘못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징적인 사건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엉덩이 하나 찰싹 때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래도 그렇게 큰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다 잘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과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애가 100이 되고 엉덩이 하나 찰싹 때리면 애가 마이너스 100이 되고 이렇게 클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갖 잡동사니 사람이 이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무시지 매를 때리라니까 매를 때리라고. 되게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였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 집에 형제들이 몇 명 되는데 집 뒤뜰에 복숭아 나무 한 그루 있었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제가 다 자랄 때까지 그 복숭아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복숭아 나무를 끊어다가 회초리에 때렸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정이 없다. 서양 사람들은 매를 안 때린다. 서양의 예수쟁이들 술 다 먹는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서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애기들 몇 명씩 낳는지 아십니까? 가끔 인터넷 TV에도 나오죠. 10명 넘게 낳았습니다. 지금도 10명이 넘게 애를 낳아요. 그리고 매를 때려요. 우리말하면 화투 안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하면은 친척들끼리 화투 치죠. 미국 사람들은 카드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미국 사람들은 카드도 안 해요. 술 안 마십니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 자기 하고 싶으니까 꼭 그런 사람 얘기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봤던 톰 소의 모험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아마 여러분도 보셨거나 자녀들 기르면서 옆에서 오가면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거니까. 톰, 소야, 허클베리, 핀 이런 그 만화 있었죠.
미국의 옛날에 미시시피강 주변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마 1800년대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애들 매를 때립니다. 부모가 매를 때리는 장면이 미국 만화에 나옵니다. 아마 보신 기억 있을 거예요. 더듬어 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누가 미국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을 매를 안 때린다 하는가? 그래서 잘 됐습니까? 정이 없다고요.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자기 목숨 걸고 숨겨준지 아십니까? 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목숨 걸고 몇 명이나 숨겨줄까요? 일제시대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몇 명이나 숨겨줬을까요? 정말 잘하는 것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자기 목숨을 걸고 형제들을 보여주고 보살펴줬지. 즉 무슨 말이야? 성경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형제 사랑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동양인이 서양인이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소리예요. 실제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도 이 사람을 치었어요. 이 병신 됐는데 이 사람 평생 병원비 대줄 것이 돈이 많이 들겠냐? 죽어갖고 단방에 몇 억 물어준 게 돈이 적게 들겠냐? 한 번에 사망 보상금 내기 더 적게 들겠네. 한 번 더 가라 그래요. 죽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병원비 될 거 생각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 생명이 우스워져 버렸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중국에 가서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신앙인들은 어딜 가나 똑같아요. 정말 신앙이 들어가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 외에 다른 몽골 사람, 러시아 사람 똑같아요. 신앙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음식 맛보면 알지 사람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보면 알아요. 왜? 신앙이 들어간 사람 경험은 다 똑같거든요. 그 속의 것들이 똑같거든요. 우리 번역의 문제인데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가 아니라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만의 다른 말씀에도 어릴 때 매를 때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반말하는 자식을 귀엽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이 말이죠. 우리 애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잠깐씩 만나니까 애들이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에게 반말하는 애 보면 그 자리에서 나무라세요. 내 새끼 아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왜 21세기 사고방식을 따릅니까? 옛날 게 훨씬 좋아요. 옛날에는 이웃의 어른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우리도 동네 어른한테 맞고 이렇게 말 안 되면 머리 한 대씩 맞고 컸어요. 그거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고 있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잘못된 건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아들 못 본 척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분명히 불러갖고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내 말 못 듣는 척 하는지. 그냥 넘어가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애를 교만하게 키우는 겁니까? 부모가 불러도 못 듣는 척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 간에는요. 못 듣는 척 하는 게 아주 부지기수 일어납니다. 사람 무시하는 거죠. 어머니의 말을 빈정대는 딸을 상처날까 봐 매를 때리지 못하십니까? 딸은 엄마한테 건방지게 말하는데 엄마는 딸한테 말을 못해. 혹시 상처받을까 봐? 상처를 내야죠. 왜?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죄는 얼마나 큰데요. 회초로 때리세요. 매끈한 피부보다 더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딸이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6번 퇴학을 당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도 진멋대로 살아요. 경찰서를 몇 번 갔겠어요. 학교 퇴학을 6번입니다. 그 자식 기르려고 아버지가 한날 고생을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가 좀 제법 이제 들었는데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평생 애를 매를 안 때렸거든요. 이제 다 컸는데 매를 때리고 작정을 했어요. 이게 될까요? 늦었죠. 늦어서 어떻게 했냐? 그렇죠? 매를 때리란 건 순종했는데 일찍부터 때린 거를 불순종해서 이제 늦었다고요. 때리는데 때가 늦어버렸어요.
때가 늦은 것을 어떻게 커버하냐. 밤에 2시간을 기도했대.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살려달라.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펼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아들을 일찍부터 매를 들어 기르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했다. 뒷날에 점심을 먹고 산책 좀 가자고 애를 데리고 나갔대요. 한 1.5km 정도 숲속으로 걸어 들어간 다음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나뭇가지, 뭐 버드나무인가 가지를 하나 잘랐대요. 손가락 굵기만 한 거, 좀 굵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를 쳐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아, 셔츠를 벗어라. 오늘 너를 회초리로 때려야겠다. 평생 맞아본 적 없어. 이 아들이 처음에 웃더래요. 야 아빠 왜 그러세요? 왜 장난치고 그래요? 애가 웃더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오늘 너를 매를 때릴 것이다. 너는 분명히 매를 만난다. 옷을 벗어라. 애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 생각이 나죠. 목적은 좀 다르지만 젊은 애가 도망을 갈 수 있죠. 길을 아버지가 막았어. 벗어! 그러니까 애가 순간 이제 확 받게 돼요. 마귀 눈을 하더래요. 막 째려보면서 아버지한테 으르렁거리더래요. 왜? 다 컸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나 못 때립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노인이요 부들부들 떨었대요. 온몸에 부들부들 떨면서 아들의 옷을 잡고 끌었대요. 그 찢어버렸대요. 그러면서 거의 미치기 직전, 부부싸움 아주 격렬할 때 거의 미쳐버릴 것 같죠. 미치기 직전의 소리로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흥분되고 화가 나고 정말 속에서 끓어오는 소리로 내가 어젯밤 이치에서 무릎 꿇고 네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벌하지 아니하고 지금껏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를 채찍질하여 기르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너를 길러. 얼마나 큰 죄인지 죄의 결과가 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회개 기도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오늘 이 숲에서 죽고 살아나가는 한이 있어도 너는 오늘 마땅히 회초리를 맞이하고 반드시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후려쳤대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가 다 끝났을 때 이 아들이 14살 이후로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14살 이후로 처음 맞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를 안 때리고 길렀을 때는 어리니까 기도하자 하면 억지로도 안 치긴 했다 그 말이에요. 억지 신앙으로 14살까지 안 치긴 했는데 매를 안 맞고 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지나니까 가정예배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면 우습게 여기고 도망가 버리고 나쁜 짓 하면서 학교 6번 퇴학을 당한 거예요. 웬만해 초등학교는 퇴학 안 당하죠. 보세요. 14살 중학교 때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를 마친 후에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다시는 저 때문에 곤혹을 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식을 맷대로 기분 좋은 아비가 없고 마음 편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사는 길은 이 길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감싸고 있어 매를 때려야 벗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나는 매를 한 번도 안 때리고 길렀다고요? 그게 자랑입니까? 불순종했다는 말이 자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만 박수 쳐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주면 박수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를 안 되면 매를 때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억지 신앙이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를 듣습니까? 손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이 잔치집에 데려오라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하러 그런 설교를 듣습니까? 자기 자식은 예배 안 드려도 내버려 두고 억지 신앙 아니라고. 그럼 누구를 억지로 교회를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데리고 오려고요? 어머니들은 심리학책을 집어던지고 빗자루를 들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때릴 때마다 나타나서 의로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애 못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눈에 아빠는 악마고 엄마는 천사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정당하게 우리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못했다고 시인했고 아버지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회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그게 아니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막 엄마 아빠 싸우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너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성질나면 애들한테 화풀이하는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더 지혜롭고 더 온화하고 더 선진된 교육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며칠 지나면 그 구함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반말을 한다는 겁니다. 감사히는커녕 엄마 말을 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 잡아주죠. 다시 잡고 다시 교정하고 다시 훈계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무슨 말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씩 벌어지고 나면 쭉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것을 중간에 스탑을 시켜버리니까 멈췄다가 차가 다시 가는 것처럼 더 힘든 겁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야단칠 때 옆에서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다, 네 아빠 말대로 네가 잘못된 거나 맞아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고 난 다음에 안아주면 충분해요. 맞고 난 다음에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자녀가 악을 행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남겨준 재산마저 다 탕진하는 방탕한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아버지의 벨트를 들어서 부정한 짓을 하는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셔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 본인부터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아봐야 됩니다. 참 젊은 여인들이 들으면 더 좋겠는데 이 새벽에 지혜 없는 젊은 여인들이 나와 기도를 안 하니까, 들어야 할 사람이 안 들으니까 세상에 이토록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어느 때 가장 풍요를 맛보았습니까? 언제 안정과 평화가 있었으며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고 거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정말 순리대로 살아가는 복이 언제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이 있었고 예배하는 왕이 있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즐거워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법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재판하는 그때였습니다.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너무 까탈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아이를 찾고 풍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사람들은 헛된 꿈을 갖고 있다니까요. 제 멋대로 살면서도 배부르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는 의인은 포식하여야 하고 너무 육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 혼의 만족함이 있기까지 먹는다는 겁니다. 즉 육의 배채움과 영적 만족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
성경대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영이 어두울 때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몸이 상한다 그러죠. 조금만 다쳐도 더 아프게 되고요. 조금 피곤한 건데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몸이 그걸 못 이겨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근데 영이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정하고 불신의 소리를 계속 듣는 순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말수가 줄어들거나 좋지 않은 말이 전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도 몸이 더 지쳐버립니다. 전보다 활기차고 명랑할 때는 몸에 병이 들어도 이기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상함이나 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폐병 걸리고 암 걸려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나 누굽니까? 하영조 목사님이나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60대 말 70대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담배 한 대 안 피본 사람들. 옥 목사님이 말하면 40년 목회한 동안에 나는 웃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의 교회 그 대단한 교회, 근데 그 대단한 교회가 되기까지 웃지를 못하고 40년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양반은 그래서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셨어야 되는 분인데 우리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죠. 마음의 상함으로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이 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반드시 몸이 상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일찍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못 이깁니다. 병을 못 이겨요.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여기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소리 한 번 안 하는 왕, 니는 침상에서 못 내려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작은 충격에도 몸에 멍과 통증이 더 오래갑니다. 영혼에 쓴 것이 가득할 때는 입에 단 것을 넣어도 육이 단 것의 효과를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인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다른 민족의 종이 되고 이방인의 힘에 억눌림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너무 기술이 좋았고 좋은 물건도 참 많이 만들었죠. 다 빼앗겼습니다. 다른 민족들 같으면 그 정도 재능이 있고 그 정도 기술력이 있으면 그 부를 오래 간직하고 더 확대시켜 놨을 건데 유다인은 써볼만 하면 뺏기고 쓸만하면 죽임당하고 그런 역사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짓기 때문에. 한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냐 물을 수 있지만 사건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사건들은 단순하지만 인과관계는 매우 단순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줄이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는 단순합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현실에서 있을 때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사람 눈에는 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영혼까지 만족하게 먹습니다. 악인은 육체의 필요조차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넣어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담을 들을 만한 행위를 내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어릴 때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매를 맞으며 의를 배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회초리를 맞으며 눈물을 뿌린 딸이 어머니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영과 육이 풍부해 거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있을 때 의를 행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회초리를 들어 때리며 기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